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돌아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돌아올지라. 주만 돌아올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되지 않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되고 나중에 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오늘 오후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이 없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뭐뭐 하라라는 말씀으로 전개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은 천국에 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하고 아주 튼튼한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진 튼튼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운동선수들 가운데 운동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으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한 분의 죽음은 조오련이라는 수영선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시아의 물개이지 않아요. 1970년도 때에 수영에 있어서 한국 신기록을 50회나 경신시킨 분이에요. 신기록을 50번이나 경신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980년에는 영국 도보 해협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대한해협을 횡단했고요. 2005년에 울릉도와 독도를 횡단하는 데 성공한 아시아의 물개 중에 물개입니다. 얼마나 튼튼한 심장을 가졌으면 그렇게 바다를 헤엄쳐 다녔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도 갑자기 돌아가신 이유는 심장마비로, 튼튼한 심장을 가진 분이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60억이 넘지만은 60억 인구 중에 하루에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1시간에 약 10,00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하고요. 1분에 약 19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하고 1초에 3명에서 4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 인생을 뭐처럼 썰어가신다? 홍수처럼 썰어가신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0만 명이 죽는 것은 홍수같이 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을 홍수처럼 썰어가신 이것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할 때 4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생 운전을 하며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 41%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차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명꼴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끔찍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이 세상을 막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튼튼한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은 나와는 아무리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우리는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하고 있는 지옥에 관한 말씀은 나와 아무리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20대 연예인들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런 소식도 지난주에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님들, 야 이제 죽음이 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이제 대충 하고 내 건강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단정도 해도 안 돼요. 젊은이나 나이 많은 분이라 죽음이 나이가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 장모님이 오셔서 같이 2주 동안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장인 묘지에 갔습니다. 그래 산소에 가가지고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데, 여보 조금 있으면 내가 갈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맞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곰탕이 먹고 싶다, 자시고 싶다 해가지고 인터넷 보니까 해운대에 아주 유명한 곰탕집이 있어 가서 곰탕을 대접을 했는데 곰탕 양이 많아요. 저도 다 못 먹어요. 근데 한 그릇 다 자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뚝배기를 다 들어 마시는데 제가 누굽니까? 그때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자시는지 어머니 분명히 산소에서는 여보 좀 이따 갈게 했는데 좀 이따가 아니고 100세 이상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렇게 사시소 그렇게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이 많다 해서 당장 내일 나에게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젊었다 해서 죽음이 한참에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죽음과 날 사이는 뭐뿐이라? 한 걸음뿐이다. 따라합시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에게 죽음에 피해 갈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위로하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을 질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다 찾아오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의 현상을 아주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버드의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브스라스라는 이 박사님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죽기 전과 죽고 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현상이 의식 세계가 있는가를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 세상을 떠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 세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 건너편에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 아주 긴 어둠의 터널을 내가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 악몽을 경험하고 있다, 또 악몽을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잠시 터널을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빛의 세계를 내가 잠깐 발을 내딛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의식 세계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맞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천국을 믿느냐 지옥을 믿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으면 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보다도 천국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지옥에 있다면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너무너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호롱한 잔치를 벌리면서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를 벌리는 것은 혼자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만이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엄청난 부자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아가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거지의 삶은 이 부자의 삶과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대문집 앞에서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살고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살았고, 여러분 개들이 자기의 고름과 진물이 흐르는 것을 핥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정말로 불행한 한 거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아침에 이제 부자가 일어나가 대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었겠죠. 이러면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냥 대충 물어보더니 안 그러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난한 거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 부자도 죽었다 말합니다. 물론 부자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은 화롭게 치러질 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죽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고
부자에게 찾아오고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욥기서 21장 23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혹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젊은이에게 나이 많은 자에게 누구에게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이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정말로 공평하고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는데 두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죽는다 이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저 죽으면 건너편에 가서 좀 살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저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성경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학자도 교육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죽음 이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또 한 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한 소멸이 없다. 시작. 사람에게 완전한 소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소멸이라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도 소멸되고 나도 소멸되니까 죽음 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뭐 있나? 니는 소멸이 안 되고 내가 소멸되면 억울하니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아이가? 죽으면 완전한 소멸이잖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 따지고 고민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소멸이거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이지 모든 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죽는다, 그래 죽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소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서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을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갔는데 부자는 죽어 엄부에 가서 지옥에 갔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이 성경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관해서 부자에 관해서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천국, 지옥의 심판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는데, 과거에 스펄전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설교를 못 듣대. 얼마나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내 사를 보니까 안타깝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갔는데 부자는 엄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부라는 것은 지옥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부자의 몇 마디의 말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정말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안타까움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불쌍하게 달라. 여러분, 목이 타는데 손가락에 물 한 번 이렇게 찍어서 떨어뜨린다. 그것이 어떻게 그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불꽃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라도 그렇게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참혹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간혹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교인들에게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는 지옥 봤습니까? 그러면 내보고 죽으라 그 말이가, 가서 보고 오라는 말이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히 믿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리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씩 웃으면서 한마디 던지고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죽어봐라.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압니다. 왜 거지는 그러면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는 세상의 쾌락과 돈을 하나님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거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던져지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부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이 땅에서 너무 사랑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가난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구박을 받으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만은 누군가가 그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도 있고 누군가 그에게 들려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간 겁니다.
이 거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뒀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자처럼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거지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부자같이 안 삽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되기도 하고 참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 내 자신도 가면 안 되고, 우리의 가족도 가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면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내 원수까지라도 가서는 안 될 것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래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어,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가족들도 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27절 28절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보내달라. 하나님을 안 믿는 5 형제가 있는데 좀 정언해가지고 그들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고 나사처럼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귀한 부탁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오보니까 옷을 안 될 곳이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만이라도 천국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탁은 얼마나 귀한 부탁입니까?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머릿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극심했으면 내 형제들만큼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은 자를 세상에 보내달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보다도, 나의 간절한 소망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더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야 하는데, 어쩌면 지옥길을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길에 하나님은 가로막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의 길이 아니고 천국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옥까지 말 일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마주서서 막아서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가만두면 우리는 100%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 그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너가 믿으라. 너희 구주로 받아들이라.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 우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거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인 따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고 조용기 장로님의 강론집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난 농군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가난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500마리의 닭과 200마리 앙고라 토끼가 있는 농장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가족들과 성도들이 뛰쳐나가 보았지만 아비규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이 붙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다가 잿더미가 되어 뚝뚝 떨어지는 닭들을 이들이 봅니다. 덜 많은 앙고라 토끼에 불이 붙었을 때 빨간 폭탄처럼 퉁퉁 튀면서 허무하게 쓰러지는 앙고라 토끼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로님과 그 농군학교에 온 모든 수련생들이 그냥 그 현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하늘에서 펑펑하면서 공중에 터지는 그 닭들을 봅니다. 붉은 불 속에서 사람들이 안타까이 동동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김 장로님이 자 이제 우리 다 예배당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냥 그 생도들과 모든 가족들을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장로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시작할 것도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이곳저곳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토끼들이 불 속에서 펑펑 터지는 그 현장을 보고 온 많은 생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온 예배당은 눈물로 통곡으로 가득 찼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그 시간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천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경찰관의 폭행을 일삼았던 깡태 두목이 그날 회개하고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던 유명한 청년이 거기 와서 훈련받던 적에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스스로 농군이 되어지고 장로님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다 구원받았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또 천국에 만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한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떤 나이 많은 노모가 폐지를 씌는 니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천국에 있는 심정자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농협 앞에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최현지 집사님도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김원덕 장로님 집사님도 생각나고, 강청원 집사님도 생각나고, 김영은 집사님도 생각나고, 백순덕 집사님 생각나고, 남검수 권사님, 우리 항순실 권사님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꿈이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정말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어.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이 금길 따라서 마중 나와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해피엔딩, 이것이 우리 꿈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상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훅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2023년 교회 표처럼
늘 천국을 소망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해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에서 축제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